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는 쉬워진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는 쉬워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베다니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가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4일이 지났지만 오늘도 성경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위문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더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자신의 소원함을 표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에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리아의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가자. 그랬더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께 와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 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왜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그렇다면 주님은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안을 보면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이 굉장히 동망 있는 가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19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이 남매들끼리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어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나사로가 그의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장례식 때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이 나사로는 사는 동안에 정말 멋지게 살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위문하고 주문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또 한 가지는 왜 4일이 지나서야 오시는가라는 것이죠. 왜 구할 때 응답하시지 않고 왜 지체하시는가? 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듣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믿음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을 할 때에 주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내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육체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육체를 믿을 뿐이에요. 믿음은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요. 그 믿음은 또한 가정을 모든 주변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된 신앙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뻐한다. 이거 잘된 일이다. 참 어떨 때는 정말 더 원망스러울 때가 있겠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보아서는 이게 잘된 일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형통하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존경하지만 정말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떤 어려운 현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만드는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고난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고난을 이기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고난 뒤에 축복이 있거든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못 이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일째. 왜 예수님께서는 4일이 지나서 왔을까?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3일장을 치릅니다. 왜 3일장을 치릅니까? 떠나보내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혹이라도 다시 살아날까봐 그런 기대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3일장을 치르는 게 그래서 고인에 대한 예의로서 지켜주는 거죠. 혹이라도 살아날 물론 실제로는 살아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3일 만에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시신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4일이라는 말은 왜 4일인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최대치가 3일이라면 최대치를 넘어서 4일째 왔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아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 소망마저도 그런 기대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일에 뭐 바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뭔가 더 달라졌을까요? 여기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하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들었을 때 그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날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 달려가도 이미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일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구나. 나사로가 잠시 쓰러졌었나 봐. 아, 우리가 착각했네. 좀 더 확인해보지. 아, 의사 선생님은 이걸 왜 제대로 못 짚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도 사람들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4일 동안 그냥 보낸 거예요. 어차피 이들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완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늦추셨던 것을 봅니다. 무덤은,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90세가 되도록 그는 아이를 90살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사라 나이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어야 그는 아들을 자녀를 얻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할 바로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죽은 태와 같은, 이미 태는 다 끝났고 사라도 자신도 죽었다라고 생각한 게 생명을 낳기에는, 그런데 살려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이 뭐를 만드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희 아들 이삭도 바치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고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고 나니까 죽지만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베다니에 대한 지명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대한 지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거리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시점 속에서 나사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 심어줘서 내가 십자가 짊고 가더라도 절대로 너희들 떠나지 말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라.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까지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만 부활을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맛보려면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과한 믿음이 진정한 부활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는 정말 섭섭하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안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왜 늦으셨습니까? 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고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풀어가면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욥은 어디 있었는가? 욥은 그 상처받고 힘들 때에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욥기라는 거죠. 욥기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네가 욥의 의를 보느냐? 사단 앞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이 무엇을 했느냐? 욥도 나중에 보면 욥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라는 것이죠. 욥이 외로울 때에 욥이 힘들어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바로 여기서 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이유는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욥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욥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도 마르다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도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미웠습니다. 그때 정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우리 고백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 매여서 신세한탄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일들 때문에 과거에 그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늘 오늘 내 문제에 보면서 과거의 지난 일을 보면서 왜 그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았더라면 그때 우리 부모가 조금이라도 좀 잘해줬으면 나를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또 그때 내가 좀 건강하게 좀 잘만 먹였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키가 조금 더 컸을 거고 내가 더 공부도 잘했을 거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시간들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때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되는데 또 아니면 어떤 것을 구하는데 그때 내가 놓쳐버린 것 때문에 평생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것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은사 목사님께 찬양 반주기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 반주기를 연결해서 우리 그냥 익숙하게 연결해서 쓸 수는 있긴 있는데
이걸 그냥 여기서 쓰면 저는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그냥 쉽게 켰다 껐다 할 수 없어서 앰프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은사 목사님이 이제 교회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지금 다 물건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광고 좀 해달라고. 그거 왜 다 내놓으시죠? 필요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쪽 다른 교회에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 찬양 반주기 하나 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깜빡 잊은 게 있어요. 이거랑 같이 해놔야 되는 게 앰프랑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꽤 괜찮거든요. 소리도 괜찮고 우리 그만큼 비싼 건 아닌데 그 음악을 찬양을 틀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갖고 와가지고 딱 하려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보니까 중국 값만 해도 꽤 비싼 거예요. 야, 그때 그래서 계속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가 되는 거. 우리는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으면. 근데 이런 시간들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시간들 늘 그걸 원망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과거에 끝난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계속 붙들겠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가? 이게 가장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늦게 온다고 더디다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더딜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이 영원히 오지 않았다면 정말 영원하게 끝나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영영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영이 인간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과거에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떠났지만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사실만 알았더라면 인생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도 전에 자신이 미리 포기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에 오라비이기 때문에 위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하러 왔는가? 위문하러 왔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힘내라. 이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문하러 격려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건강과 생명과 모든 사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고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위체라는 사람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이 간증한테 또 이런 이야기 가운데 들으셨겠지만,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여인이 이 지구 위에 앉아서 비파라는 악기를 들고 치고 있는데, 근데 저 악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겠지만 가느다란 줄 하나밖에 없습니다. 7가닥의 줄이 있어야 되는데 6가닥은 다 떨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은 이 붕대처럼 뒤로 감아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개만 남은 저 줄을 가지고 뭔가 연주를 하려고 하는 저 자세, 뭔가 튕겨보려고 뭔가 노력하는 저 자세, 과연 저 한 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한 줄이 내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여자는 그것 가지고 뭔가 기대어서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커다란 이 공처럼 생긴 이것은, 공은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지구를 뜻하고, 그리고 저 눈먼 여자는 인류,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것은 바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저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면 삶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와체라는 사람이 여기에 담았죠. 그러나 많은 평론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절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와체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것을 딱 보면서, 그래, 희망이 있어, 세상은 바꿀 수 있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어라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지난 일 때문에 후회하거나 지난 일과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이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그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만 붙든다면, 그 주님만 확실하게 의지한다면 우리가 단 한 줄에 이것만 남았어도 결단코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문제가 없다. 나는 여전히 전능하고 나는 여전히 생명이 있고 나는 여전히 살리는 것이 있다. 그러나 네가 믿느냐에 문제가 있다. 마르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마르다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마르다에게 오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에는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 선지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처럼 마르다에게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기적은 내 안에 있고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또한 부활 뒤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이 고백은 참 좋습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아나이다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아나이다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믿나이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을 연구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뀌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런 고백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또다시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라도 말했으면서 또 대답할 때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기대일 뿐이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가 이제라도 말을 했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진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을 텐데 이런 막연한 기대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질문을 했을 때에 서기관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났을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만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예요.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을 때의 천국에 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우리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날리시죠. 이게 뭐예요? 지식과예요. 지식과. 이게 선과 악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아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딱 먹는 순간에 결과는 뭐냐?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는 것에서 머물러 버리면 오히려 뭘 하느냐? 사람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게 되죠. 이게 선악과예요.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는 우리가 문제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에 다윗 앞에 골리앗은 너무나 작은 존재였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너무나 커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도전할 때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여러분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여러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적은 믿음은 그냥 하늘을 바라본다면 진짜 큰 믿음은 그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 속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가? 큰 믿음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 부활신앙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다 바꾸어 나왔습니다. 부활신앙이 로마를 바꾸어 나왔고 부활신앙이 영적인 어둠 시대 속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을 하나의 이념과 사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부활을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서 뭔가 그냥 일어나는 의식적인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그냥 하나의 이상적인 이념으로서의 그런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꿔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언제라도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영생을 가진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고백처럼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지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희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지금 시작돼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주님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다시 부흥은 일어난다. 아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내가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병든 몸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멘. 어려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방황하는 자녀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것은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웨이다.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합니다.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여호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르다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마르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는데 마르다가 이 말을 끝나자마자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마리아 어디 갔냐? 마리아 뒤로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뭘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또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는 메신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마리아의 예수님이 너를 찾고 있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어. 딸아, 아들아, 친구야, 너가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어. 너를 부르고 있어. 아멘.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신앙은 이게 안 되지만 믿는 신앙은 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는 신앙은 아는 것은요 우리의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담배가 해롭다면서도 담배를 끝까지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긴 알아요. 아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있지 않으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건 다 바뀌어져요.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식교육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의 인생은 바뀌어지고, 그 고백 위에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마리아는 이 마르다의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앉아있다가 즉시 일어나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때에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는가? 마리아가 이렇게 뛰어나갈 때 주위 사람들은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달려가는 이유와 무리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는 왜 갔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무덤에 고카로 가는구나, 울러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이에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 채로 신앙도 없는 채로 남들이 가니까 뭐 하러 가는지, 울러 가는구나, 놀러 가는구나, 그냥 뭐 하러 가는구나 하고 남이 시장 가니까 지게 지고 따라간다는 것처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하는 걸 보입니까? 32절에 보면 예수께 계시에 가서 비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오망 섞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엎드렸다는 게 있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게 예배요? 이게 기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예배가 마리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 차이가, 이 예배, 이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이 고백을 했을 때는 30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30절에 그대로 계시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33절부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러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나의 지식의 고백이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로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믿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까지 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한숨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도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과의 다른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런 말을 했지만 뭐가 다르죠?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리지 않은 채로 불평을 말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면서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똑바로 서서 그냥 주님 앞에 따졌지만 마리아는 똑같이 엎드려서 말은 똑같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서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은 이거는 버릇없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홍해의 길을 만드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엎드리거든요. 그러나 현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직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곳에 세워두는 것처럼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게 하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신앙 고백을 잘합니까? 주님 이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백이 멋져도요. 내가 주님 앞에 그 고백대로 엎드리지 못하고 그 고백대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타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듣는 이야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 멋지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나 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것을 말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